성경은 정말 어느 부분을 읽어도 참 큰 감동을 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말씀이 가득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아마 하나님이 큰 가르침과 또 교훈을 주실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지 않지만 성도들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지만 교회 안의 성도들은 쉽게 무너지지요. 그러니 무너졌다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목회자가 돼도 성도가 돼도 무너진 것으로는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저 성도에게 실망했다, 저 목회자에게 실망했다고 할 때는 무너졌다가 일어나지 못할 때는 조금 실망스럽지요. 그러니 무너지는 것은 하나도 실망스럽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성도들이 가장 불쌍하고 안타까운 성도인 것이지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나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다시 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몇 번씩 무너져도 하루에 다시 일어나시면 되지요. 일어났다 무너졌다, 그것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 그 성벽을 재건했던 사람들의 과정을 보고 있죠. 너무나도 강력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런 은혜가 전무후무했다고 했습니다. 성경 묵상을 하는데 수십 시간, 아니 수일을 해도 지루해하지 않습니다.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던 것은 정말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그들이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한 거였어요. 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로 사는 방법들이 무엇입니까? 이방인과 끊고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했던 말은 진심일 것입니다. 그들이 했던 맹세는 감정에 치우친 즉흥적인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너무 고마우니까, 그리고 아마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도 그 진실성이 느껴졌을 것 같아요. 이제 되었다, 이제 정말 괜찮구나. 그런데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은혜를 경험했어도 그들이 무너지는 데는 1년이 걸리지 않았어요.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부흥회 같은 걸 많이 합니다. 그럼 교육자는 맨 뒤에 서서 보게 되죠. 부흥회를 막 3박 4일, 4박 5일씩 하는데 그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이제 됐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제 우리 교회는 됐다. 이제 저 성도는 됐다. 왜? 뒤에서 기도하는 모습과 말씀을 듣는 모습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거든요. 그 기도가 끊이질 않습니다. 막 종을 치고 얼마나 기도가 막 계속되는지 불을 켜고 마이크로 이제 집에 가십시오라도 안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 교회는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게 시험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사라지는 데는 채 한 달이 안 걸리더라는 거죠. 참 놀라운 일이죠. 그 은혜를 성도들이 잃어버리는 데는 오랜 시간이 안 걸려요. 내가 이제 열심히 기도했으니 될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또 무너지죠.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를 보면 제2의 개혁을 하고 있는 것은 제1의 개혁이 성공했지만 그 개혁을 통해서 성도들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은 제2의 개혁만 있을까? 아니죠. 제3, 제4의 개혁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대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도들이 무너집니다. 그 무너지는 과정을 보면 무엇부터 무너집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무너져요. 느헤미야가 왜 페르시아에 갔다가 급하게 귀국했을까? 얼마나 중요한 문제였을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긴급한 문제는 뭘까요? 사람이 죽고 사람이 다치고, 아마 그런 문제였다면 느헤미야가 그렇게 급거 귀국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심각하게 생각했다는 것, 이런 조치를 빠르게 취하는 것은 여러분 두 가지가 무너졌기 때문이죠. 그 두 가지가 뭡니까? 11조와 안식일이 무너졌습니다. 그게 무너지면 다 무너진 거죠. 성도에게 있어 그 두 가지가 무너지면 다른 것은 별로 말할 필요가 없겠죠. 11조와 안식일이 무너졌는데 다른 것을 잘한다?
11조와 안식일이 무너졌는데 봉사와 헌신은 잘한다? 글쎄요, 있을 수 있는 일 같지만 그것은 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급하게 되니까 느헤미야가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옵니다. 큰일 난 거죠. 왜? 11조와 안식일이 무너져 버렸으니까. 그럼 교회에서도 가장 큰 위기를 똑같이 적용하면 돼요. 교회의 위기는, 성도들의 위기는 어디부터 오는가? 여기서부터 오는 것이죠. 11조와 안식일. 근데 구약에 보면 11조와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죠. 그것은 뭐예요? 굉장히 형식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느헤미야를 보면서 성도들이 가장 급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리고 무너지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한번 보게 되죠. 10절 말씀 봅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그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다. 자, 레위 사람들은 어떤 것으로 생활을 합니까? 사람들의 11조로 생활을 하죠. 그런데 쉽게 풀어 쓴 거지만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했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안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잘하던 사람들이 안 했어요. 언제 안 했냐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1년 동안 갔을 때 안 한 거죠. 그러니 결국 그들이 11조를 했던 건, 성도님들 잘 기억해 보자고요. 그들이 11조를 했던 건 하나님 때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느헤미야 때문에 했던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없으니까 그들의 11조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가끔 그런 일을 많이 겪죠. 성도님들이 주일날 교회 못 나오면 다음에 목회자를 보면 죄송합니다 그래요. 뭐 저한테 죄송할 일은 없죠. 하나님께 죄송한 거죠. 왜? 하나님이 안식일에 못 나왔으니까. 아이고, 목사님 볼 낯이 없습니다. 저 볼 낯 없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 볼 낯이 없는 게 문제인데, 결국 우리가 유추해 생각해 보면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지도자의 위대함도 있지만 결국 사람의 치우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게 참 많다는 것이죠. 자, 그들이 11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배경 설명을 해보면 예루살렘 성벽이 지어졌을 때 어느 누구도 들어오려고 안 했다 그랬죠. 레위인들도 들어오려고 안 했어요. 생활이 안 되니까. 그들이 했던 일은 뭐냐면 농사를 짓는 일이었어요. 자기 땅에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약속한 거죠. 들어와라 레위인들. 우리가 너희들 충분히 먹여주고 너희들 살게 해주겠다, 우리의 11조로. 그러니 들어오라고 그들을 강권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레위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말을 믿고 들어왔던 거죠. 아무도 들어오려고 하지 않던 레위인을 그들이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그들이 11조를 내지 않으니 레위인들이 어떻게 삽니까? 살 수가 없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했다. 도망했다는 것은 이거 어디 다름질하고 뛰어갔다는 게 아니라 결국 자기 먹을 걸 살기 위해서 다시 갔다는 것이죠. 다시 예전에 농사를 지던 곳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너지는데 이렇게 쉽다는 것이,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게 어려울까? 은혜를 보존하는 게 어려울까? 둘 다 어렵겠죠. 그렇지만 은혜를 보존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그걸 지켜내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신약시대의 사도들을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그 업앤다운이 심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 업앤다운을 하지 않는 게 언제입니까? 성령 충만 이후예요. 성령 충만 이후에 베드로는 실수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성령 충만 이후에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베드로의 신앙의 전환점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한 번도 그가 흔들린 적이 없어요. 결국 우리가 흔들린다는 것은 결국 아직 우리 신앙의 전환점이 아직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면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흔들려요. 하루에도 수십 번, 한 주에도 몇 번, 1년에도 몇 번 천당과 지옥으로 오고 간다는 건 결국 무엇입니까? 아직 우리가 성숙하지 못했고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다는 것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이 안 돼서 무너지는 걸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그런 결과가 생긴 것이죠. 레위인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성전을 떠나서 자기의 일터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날로 따지면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목회하지 않고 결국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죠. 11절 봅니다.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아프게 했겠어요. 하나님의 전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너희가 했던 다짐들이 다 어디 갔는가? 너희가 했던 소리가 아직도 내 귀에 쟁쟁한데 하나님을 향해 너희가 외침하고 다졌던 소리가 다 어디로 갔느냐? 마치 주님이 하나님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된 걸 탄식했던 것과 비슷하죠. 결국 성전을 지켜야 할 레위인들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엘리야십이라는 제사장이 이 11조를 두어야 할 그 창고를 없애버리고 거기에 자기들의 대적인 도비야를 그 방을 만들어 준 게 시작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되었느냐 하는 것이죠. 망가져도 어떻게 그렇게 망가질까? 우리가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해도 한없이 은혜 받을 수 있지만 또 망가지려고 해도 순식간에 망가지죠. 그게 바로 우리가 은혜를 상실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걸 바로 잡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떠나면 뭘 못했을까요? 성도들이 제물을 가져와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속죄제를 드리겠습니다.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도 안 됐을 거예요. 교회가 완전히 마비된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회개하지 못하는 것, 내 제물을 드리지 못하는 것, 이게 글자로 써 있어서 그렇지 이런 총체적인 난국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총체적인 난국이 느껴지십니까? 이게 얼마나 큰 어려움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급하게 온 거예요. 그리고 아주 급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급진적이고 강하게 합니다. 성경에서 여유를 두지 않는 게 있어요. 기다려주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1조와 안식일이 무너졌을 때 그건 기다려주는 게 아니에요. 저분이 주의를 못 지키니까 언젠가 지키겠지. 잘 지키던 사람이 안 지켰는데 언젠가 하겠지. 그리고 여러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11조도 마찬가지죠. 그게 그 성도의 믿음의 생활인데 결국 그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빠르고 급한 조치가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민장들을 꾸짖습니다. 여러분 오자마자 그들을 향해 질타하며 꾸짖습니다. 왜 꾸짖습니까? 이 꾸짖는다는 말도 그 뜻이 있는 거예요. 이 민장들은 백성의 모범이 돼야 되는데 느헤미야가 이들을 꾸짖었다는 건 이들도 11조를 안 했다는 거예요. 모든 관리부터 11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들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우기 시작합니다. 급하게 제자리에 잡아가는 것이죠. 시간을 두지 않습니다.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렇게 마음이 급해서 다시 그 사람들을 불러서 그 자리에 세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12절 말씀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리는 일이 벌어지죠. 결국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죠. 이 12절 말씀도 그 의미를 살펴보면 의미가 더한 것이죠. 예전에는 11조를 어떻게 거뒀냐면요, 레위인들이 징수하러 다녔어요. 11조를. 그런 일 하는 사람이 있었어. 자, 11조 그걸 징수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다고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느헤미야가 와서 꾸짖고 그들을 책망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징수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그들이 직접 11조를 가져오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는 포용하는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는 포용하는 그런 지도자가 아닙니다. 이해하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꾸짖고 책망하는 지도자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다시 곳간에 드립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돼가는 것 같죠? 그리고 13절 봅니다.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디야, 이 세 명을 세워요. 제사장과 서기관과 레위인을 세웁니다. 이 사람들을 세운 이유는 끝에 나와 있어요.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함입니까?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더라. 분배하는 건 항상 사단이 생기죠. 우리가 초대교회에 가장 큰 어려움이 뭐였어요?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의 분배 문제였어요. 이 사도 바울이요, 늘 억울하고 답답해하는 게 있었어. 그게 뭐냐면 자기가 섬기는 교인들한테 사도 바울이 물질에 탐을 냈다고 하는 것. 그들이 헌금을 걷어서 주었는데 그걸 전달하지 않고 바울이 착복했다는 오해를 참 많이 받았어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억울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내가 너희들의 헌금을 왜 내가 착복하느냐. 나는 너희들에게 한 푼도 구하지 않고 내가 이 천막을 깁는 일에서 먹고 산다고 할 만큼. 그러니까 분배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재정을 사용하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냐 알 수 있죠. 분배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분배하는 일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데 사람의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충직한 자로 인정되는 사람. 결국 하나님의 일꾼은 이런 사람들이 세워져야 큰 어려움이 없는 것이죠. 앞에 민장들은 관리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들이 11조를 하지 않는 범죄를 저지르지만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충직한 자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온 재물을 그들은 레위인과 또 제사장에게 분배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여러분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죠. 14절 봅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 드려본 적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잘 기도 안 드리죠.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교만해 보입니까? 겸손해 보입니까? 솔직히 느끼신 감정대로 교만해 보여요? 겸손해 보여요? 굉장히 교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걸 뭘 기억해 달라고 하나, 그렇죠? 그걸 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런데 제가 이거 주석을 찾아보니까 가장 겸손한 기도라는 거죠.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많은 일을 했지만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지 못할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가 여러분 페르시아의 관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자기의 모든 걸 버리고 자기의 모든 걸 희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바로 세우기 시작합니다. 성벽도 세우고 그들의 믿음과 신앙도 세웠어요. 오늘날 우리가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꼽을 수 있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한 일을 기억지 못하고 그것으로 안 되니 하나님 이번 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어때요? 다시 생각해 보니까 겸손한 기도 같죠? 참 많은 일을 했는데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주님 나를 기억해 주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기에 여전히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큰 일을 하셔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자격을 획득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대단한 일을 하셔도 교회를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를 세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일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오늘 제가 주님 앞에 행한 이 일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근데 우리가 과거에 심취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죠.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보면 이것과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였는지, 이 기도가 얼마나 겸손한 기도였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된다는 것이죠. 15절 봅니다.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 이제 안식일을 바로 잡아가는 거죠. 자, 11조가 바로 잡혔습니다. 11조가 그들이 드리던 것을 바로 잡아서 레위인과 제사장이 원래 복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던 것을 다시 드리기 시작했고 이젠 두 번째를 고쳐야죠. 뭘 고칩니까? 바로 안식일을 고칩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받고 곡식단을 나귀의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여러분, 안식일이 완전히 무너진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결국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도 돈을 벌기 위하여 이방인들과 장사를 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15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들이 성벽 재건 직후에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하면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킬 것을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맹세하다시피 했습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어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스텝이 뭐였습니까? 이방인과의 관계를 끊겠다는 거였어요. 기억하시죠? 이방인과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는 거였어요. 에스라 학사를 통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들이 이방인과의 관계를 끊었어요? 안 끊었어요? 안 끊습니다. 제가 왜 안 끊었다 그랬어요? 나에게 이익이 되니까. 그들과 장사하면 내가 더 큰 물질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 관계를 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끊지 않고 있는데 아마 돈 버는 것이 좋았는지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까지 그것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주일날까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일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인과 끊지도 못했고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그날도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일을 했습니다. 성도님들, 출애굽기가 기억나실 것입니다. 만나 사건이 기억나죠? 만나 사건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날 먹을 걸 그날 주셨죠. 그런데 안식일 전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안식일 날 것까지 2배를 거두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이유가 뭐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너희가 먹을 걸 구하지 마라. 너희 먹을 걸 내가 채워줄 것이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원리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내가 먹여줄 것이라. 그런데 그것을 더 갖기 위해 가진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안식일이 지나면 다 그것이 썩어 없어지죠. 안식일의 원리, 만나의 원리는 그것입니다. 주일은, 안식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채워주실 걸 믿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인데 이들은 그런 일을 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은 장사를 하고 있죠. 그것도 이방인과 함께. 이들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근데 이게 여러분 1년이 안 걸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느헤미야가 말할 때까지 그게 죄인지조차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무지하다는 것이죠. 16절 봅니다.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16절을 제가 조금 연구해 봤어요, 여러분. 자, 이방인과 가까이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방인을 예루살렘에 못 살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구약의 성경을 찾아봐도 하나님의 법으로 이 이방인을 같이 살게 합니다. 이방인을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살게 해요. 결국 이것도 무엇입니까? 같이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린 여러분 어차피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돼요. 어떤 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인들끼리만 살고 싶다. 뭐 우리끼리 살아도 행복할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교인들끼리만 살고 싶다. 막 전교인 수련회를 3박 4일 가고 그러면요 3박 4일을 같이 지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쉬워합니다. 아, 우리끼리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이렇게 살면 좋겠어요. 어떤 교회를 가니까 교인들이 뭐 목사님이 은퇴하면 같이 집을 지어 살자고 하는데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거는 그렇게 해피엔딩이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막 그러더라고. 아, 우리 목사님과 평생 살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집을 알아본다. 근데 아마 오래 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게 잘 안 되죠. 자, 여러분, 우린 이방인과 같이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눈에 우리보다 훨씬 더 그들이 좀 미약해 보이고 우리는 그들과 살아야 돼요. 교회는 세상에 있어야 돼요. 교회는 이 세상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는 세상에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그들 때문에 무엇을 못한다? 그건 핑계죠. 우리가 그들 때문에 그것을 못한다. 다른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잖아요. 하나님, 저들은
물질과 자녀와 자기 자식을 위해 올인하는데 우린 그렇게 살면 안 됩니까? 그게 얼마나 성도로서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차피 세상 사람과 같이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은 성도들만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스데반 집사가 왜 죽었어요? 성도들끼리만 살려고 했거든요. 초대교회 모임은 너무 좋으니까 자기들끼리만 살려고 한 거예요. 얼마나 분위기가 좋았어요. 자기 집까지 팔아서 줄 만큼. 니께 내게 없는, 그러니 눈만 뜨면 교회로 간 거죠. 그리고 자기들끼리 얼마나 좋아 지냅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성령 충만을 받고 각 땅으로 흩어져서 제자를 삼으라고 했지 너희들끼리 살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이방인을 같이 살게 하신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두로 사람 때문에, 그러니 암몬과 모압 사람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도들의 비겁한 변명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의 신앙은 이방 사람들 때문에 못 지키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신앙이 약하기 때문이죠.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품목 중에 하나가 물고기였대요. 아마 물고기를 굉장히 좋아했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들을 거래하니까 그것을 서로 거래하기 시작한, 장사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자, 여러분 성전 정화 사건이 기억나죠? 서로 장사 동거래했죠. 똑같은 일이 구약시대에 예언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17절 봅니다.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성도님들, 자 11조를 잘못하니까 느헤미야가 뭐합니까? 꾸짖습니다. 안식일이 무너지니까 느헤미야가 뭐합니까? 뭐예요 여러분? 위로해요? 꾸짖어요? 괜찮다고 해요?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꾸짖는 역할도 해야 되는 것이고, 한국 교회가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은 교회 내에 꾸짖는 사람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 내에 꾸짖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역할을 감당하려고 안 하죠. 목회자들도 그거 감당하려고 안 합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데 꾸짖다가 어떻게 되면 어떡할까, 그렇죠? 어르신들도 이젠 아이고 말 안 하고 말지 내가. 사람들이 꾸짖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늘 하는 말이 뭐냐면 괜찮다는 것입니다.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돌아올까요? 여러분 11조와 안식일이 무너졌는데 돌아올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그걸 몰라서 꾸짖었을까요? 느헤미야가 그걸 몰라서 여러분 귀인과 민장을 꾸짖은 게 아니라 그건 여러분 꾸짖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도 다른 데는 분노하지 않으셨지만 성전 정화 사건은 분노했다 그랬죠. 예수님도 늘 사랑의 예수님이셨죠. 가늠한 여인 앞에서 누가 돌을 던지라고 할 만큼 예수님이 사랑이 많았지만 성전 정화 사건에서 주님은 단호하고 분노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언제 분노하고 언제 사랑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돼요. 느헤미야는 꾸짖습니다. 아마 매섭게 꾸짖었을 거예요. 느헤미야가 꾸짖는다는 건 나중에 보면 알지만 그가 동원할 수 있는 사법권과 형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 사람들을 겁박하고 엇박하기 시작하죠. 왜? 그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즉시 꾸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좋게 말하면 깨닫지 못했을 것이에요. 꾸짖으니까 그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죠. 앞의 말씀과 똑같죠. 하나님의 전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또 하나, 너희가 어찌하여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18절 봅니다. 너희 조상들을 보지 못하느냐? 너희 믿음의 선배들을 보지 못해 그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모르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들보다 훨씬 더 유리합니다. 성도님들 잘 기억하세요. 우린 이들보다 2000년 3000년 그 일을 더 많이 봤어요. 이 사람들이 본 사람이 10명이면 우리는 100명 1000명을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이들보다 훨씬 많이 봤어요. 얼마나 우리가 이들보다 유리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망해가는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가더라는 것이죠. 이게 잘 설명이 안 돼요. 성도님들,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렇게 살까? 나도 모르지만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면 죽었는데, 그렇게 살면 죽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18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죽을 줄도 모르면서 하나님 앞에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그 길이 필경 죽을 것이라고 하는데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삶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게 인간의 무지함이죠, 여러분. 이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무지함입니다.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 19절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져 갈 때 내가 성문을 닫았다는 것. 느헤미야가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강조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안식일 전날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려면 안식일 전날이 통제가 돼야 돼요. 근데 오늘날 이게 우리 안 되고 있죠. 성도들이 주일날을 지키려면 토요일날이 통제가 돼야 돼요. 토요일날 일을 많이 하면 안 되고 토요일날 너무 늦게 자면 안 되죠. 오랜만에 주말이라고 해서 학생들을 보면 막 2시, 3시까지 그냥 막 놀아요. 그리고 교회 오면 자요. 뭐 학생들만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학생들만 볼 필요도 없고 그렇죠?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주일날 와서 예배에 집중을 못해. 물어보면 늦게 잤대요. 어디 갔다 왔다 그러고. 그러니까 안 되죠. 자, 느헤미야가 보십시오. 자, 안식일이 무너지니까 어떤 법을 세웁니까?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 내가 성문을 닫았는데 이 주석을 보면요. 평상시보다 2-3시간 먼저 닫았다는 거예요. 평상시 닫을 때보다 먼저 닫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려면 결국 주일을 지킬 수 있는 포인트는 주일 전날인 것이죠. 주일 전날이 통제가 돼야 주일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는 사람은 토요일날 조금 외로워야 돼요. 토요일날 좀 심심해야 돼요. 토요일날은 조금 왕때가 돼야 돼. 토요일날까지 막 인싸가 돼서 여기저기 다니면 주일날 아무것도 못해요. 2가지 다 못 얻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마찬가지예요. 새벽 제단을 쌓으려는 사람도 그 전날이 통제가 돼야 되죠. 그래서 새벽 제단이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왜? 새벽을 드리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그게 계속 유지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제단을 매일 지키는 사람은 결국 자기의 삶을 통제하고 온 사람들이죠. 그러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주일을 잘 지키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토요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가? 그리고 내가 주일을 잘 지키려면 안식일 전날이 잘 돼야 합니다.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그게 안 될까봐 관리들에게 맡기면 안 될까봐 자기의 신복들을 세웁니다. 그만큼 느헤미야가 철저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성문을 일찍 닫으니까 어떻게 해요? 재밌어요, 여러분. 20절 보십시오.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잤어요. 자, 그들이 성문에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안식일이 끝나면 기다리려고 성문 밖에 있어요. 근데 이 현상을 보면 성문 밖에 그들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성문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문 밖에서 서로 수근수근 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얘기했을까요? 야, 조금만 참어. 내일 주일 지나고 나면 월요일 날 만나서 이거 물건 사자. 서로 그런 이야기도 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그렇죠. 성벽 문을 닫아 놓으니까 어떤 현상에서도 자기 일을 하려고 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꿈을 꺾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것조차 통제합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철저한가.
20절 다시 20절 볼게요.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잤다는 것은 그 문 밖에서 자는 거예요. 바로 들어오려고. 그러자 느헤미야가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주의를 지키는 데 있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내가 무너질 수 있는 걸 철저하게 차단해 주죠. 이런 지도자가 있는 것이 얼마나 공동체의 복일까요, 여러분? 근데 성도님들이 이런 지도자들의 역할을 과연 원할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이런 지도자 역할을 감당도 못하겠지만 성도님들이 이런 지도자를 원할까? 아마 제가 여러분 토요일날 전화해서 빨리 주무십시오. 빨리 자세요. 어딥니까? 집에 오십시오라고 하면 여러분 저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제가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도자가 이런 지도자인데 느헤미야 그런 거 앞뒤 안 가려요. 왜? 11조와 안식일이 무너졌으니까. 여러분 아주 과학적이지 안식일을 지키는 게 토요일 날이 안식일 전날이 관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안식일은 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21절 또 교훈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여기 그들은 누구냐면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그 사람들 장사꾼들이었죠. 21절에. 그 다음에 22절 봅니다.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몸을 정결하게 하고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자, 몸을 정결하게 하는 그 다음 코스는 뭐예요? 성전이지요. 성전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몸을 정결하게 하고 어디로 갑니까? 성문으로 갑니다. 그러니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 시작은 성전이 아니라 성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 몸을 정결하게 하고 성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문으로 갑니다. 이게 뭐예요? 안식일 전날을 지키는 거죠. 안식일 전날부터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에겐 이미 안식일 전날이 안식일인 거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근데 이 레위인들이 하던 일이 뭐였냐면요. 이 성문을 관리하는 일이었는데 느헤미야가 관리하지 않고 직접 하라고 합니다. 너희가 그들을 관리하지 말고 네가 직접 가서 해라. 왜 직접 가라고 합니까? 같이 지키면서 그들을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성문을 지키면서 우리가 왜 성문을 지켜야 하는지 성경적으로 해석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들에게 안식일의 정신을 심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형식적으로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정말 엄청난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것이죠. 내 하나님이여 또 기도합니다. 느헤미야가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겸손한 기도예요. 그리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껴주십시오. 하나님 이것도 기억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그의 기도가 마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느헤미야가 제2의 개혁을 합니다. 그런데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죠? 무너진 것들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궁금하시죠?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지 말씀 외에 다른 방법으로 세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얼마나 불안한 위정자였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얼마나 위태위태한 위정자였습니까? 낙하산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람이 귀인과 민장을 꾸짖는다는 것이 쉬웠을까요? 자기 권력 기반이 흔들리는 거죠. 꾸짖지 않는 게 느헤미야에게는 훨씬 더 좋은 것인데 그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것이 무너졌으니까. 여러분들 주님이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내가 무너져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시 내가 세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여러분 깨달으시고 여러분 무너진 채로 있지 마시고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이 성벽들도 다시 굳건하게 세워져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정인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말씀을 몰랐을 땐 우리가 무지하게 행하지만 주여 이제 말씀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고
무너진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무너진 채로 방치하지 말게 하시고 다시 세워지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계명들이 무너져가고 있는 걸 우리가 모릅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안식일, 나의 주님과의 관계는 어떤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 그것이라면 주님을 위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다시 서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